저희 묵도아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주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어느 것도 우리가 시작한 일이 없음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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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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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온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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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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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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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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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람 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한 사람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관심 있게 주의 말씀과 신경 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사람 관리하다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나타내고 발산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여주면서 생명 교류하면서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예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예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예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통하기를 마치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때에 예통하듯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통하는 그 상황이 집단으로 예통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한다 했어요. 이게 따로가 12번 나옵니다.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예통하되, 따로 다윗 족속 따로,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도 따로하고 나단 족속 따로하고 레이 족속 따로하고 아내 따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 통곡하는데 따로따로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그동안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집약된 어떤 일이 은총의 핵심이고 초점인데, 그것을 이 소위 이스라엘이 그걸 가리고 왔던 거예요. 그 가리는 방법이 뭐냐? 집단화된 겁니다. 따로 된 게 아니고 우리 함께 12번에 함께, 따로 12번보다도 함께를 12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같은 인간, 옆에 있는 인간, 같이 한 가족에 있는 가족, 동족, 혈육, 사람, 네, 그러한 그 혈족이라 하죠. 혈족 또는 혈족, 여기에 그들은 무척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무슨 인생사에, 가정사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사람의 같은 일가 친척과 동족과 여기에 같은 민족의 끼리 의지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들에게 기대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그동안 꾸려왔던 거예요. 뭐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인간치고 다 그렇지요. 인간은 자기 혼자 살고 싶지만 자기에게 힘이 보태기 위해서 마음이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자기하고 얼굴이 비슷한 같은 가장 가까운 친족, 신족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생존을 자기 도모하고 자기 지키는 것을 유지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같은 그 혈육을 통해서 집 혈육을 단결해서 외롭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이 독자 우리 주님은 외로워요. 다 혼자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은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것도 없이 굉장히 외로웠고, 뭐 제자들 해봐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 전혀 이해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추종자라고 자처하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 둘씩 던지는 그 말씀에 그들은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때에 오병이어 행했을 때에 그는 사람들은 엄청 몰려왔잖아요. 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목회를 해도 이 5천 명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남자만 5천 명 거기서는 그 대교회 한 거예요. 목회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추가적인 말씀을 서서히 본질에 가까운 말씀을 던지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그 한꺼번에 확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평소에 인간들이 자기의 생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유력한 자를 찾아다니는 그 육적인, 혈육적인 그 버릇을 그걸 누구한테 써먹으려 하면 예수님에게도 통하리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자기가 원하는 그 생존과 그리고 천국 가기, 영생 얻기를 아울러 다 도모했던 겁니다. 그걸 추진을 한 거예요. 뭐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인간 스스로 내 팽개를 칠 수가 없어요. 그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이 홀로 남든다는 거. 오늘 본문에는 12번의 따로가 있죠. 따로 되어서 홀로 남든다는 것을 인간은 절대로 그러면 자기의 생존에 불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육적으로 본능적으로 터져 나온 게 있어요. 터져 나온 게 뭐냐? 예통이고 그게 바로 통곡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예통하기를 예통하는데 어느 정도 예통하느냐? 독자를 위하여 예통하다.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을 때에 예통하고 또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한다. 제일 마음이 많이 간 것이 첫 번째 아들 마음 제일 갔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었을 때 대성통곡하고 둘째 셋째 죽는 것보다 마지가 죽을 때 크게 울지 않습니까?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향하여 지적하는 것은 아들 죽었다고 왜 우냐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는데 네가 왜 우느냐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냉혹하죠. 아브라함한테는 있는 아들을 또 갖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아버지 보고 네 자식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요청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지시에 따랐어요. 이거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뭐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울었는가?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11장 4절부터 보면 모세가 바로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6절에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첫 번째 난 게 다 죽었으니 다 울지요. 하나님의 그 뜻은 이거예요. 너가 하나밖에 없는 또 자식이 있더라도 제일 첫 번째 난 장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왜 우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훅 들어와 버리면 인간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요청에 할 말이 없죠. 왜 우리 장자가 죽었는데 왜 네가 울지? 아들하고 네하고 몸이 따로 노는 게 인간인데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몸이 동일한 몸이 아니잖아요. 엄마 자고 아예 자가 다면 몸이 두 개잖아요. 따로다면 따로인데 걔 죽었는데 왜 엄마가 왜 우느냐 이 말이죠. 따로예요. 따로 잠을 자는데 따로인데 왜 이걸 하나라고 생각하고 왜 우느냐.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혈육의 확장에 그동안 의지해 왔던 겁니다. 누가? 애굽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장자 안 죽었어요. 장자 안 죽었으니까 그들은 믿음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냐면 출애굽 때 애굽 사람이 아들 잃었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안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지연시킨 겁니다. 나중으로 미룬 거예요. 애굽의 장자 죽을 때 고소하다.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래. 우리는 어린 양을 피를 쫙 발랐잖아. 우리는 믿음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아들 죽었다고 통곡할 때에 히브리인들은 그 통곡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자기 차례 온 것을 모르고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묻는 것은 네가 왜 장자 죽었는데 왜 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자와 너와 혈육적으로 한 통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그것이 그 아들 죽었다고 엄마가 안 울 수가 있어요. 내 몸에 난 자식인데 그게 우는 게 그게 반문할 거예요. 네 왜 우느냐? 우는 게 뭐가 나쁩니까? 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이 혈육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를 방해한다는 생각을 너희들이 해봤냐 이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장자 죽을 때 울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가 아들 죽어도 울지 않아. 그게 이스라엘답다는 거예요. 왜 그래 되는데 그거는 너희 안에 왕 더하기 제사장 직능, 제사장 기능이 너희 안에 삽입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 설교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왕 직능, 왕이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는 그 독자가 왕이시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 왕과 선지자는 나중에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전파하는 거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왕 더하기 제사장, 왕인 동시에 제사장 되시는 분이 독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함께 했다는 말이 뭐냐?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왕 기능과 제사장 기능을 가지고 함께 한 겁니다. 그 함께 한 결과가 뭐냐? 애굽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울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 우리 가족은 하나잖아 하는 그 가족은 하나라는 그걸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울음을 터뜨리게 만들어요. 하나가 아니야. 너희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야. 오늘 따로 12번 나오죠. 너희들은 다 따로따로야. 따로따로인데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따로따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의 방식을 너희들이 그동안 혈육적으로 단결하고 혈적으로 같은 동질성을 이루어야 우리가 살만하다,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걸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회방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하나가 되어서 뭉치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을 찾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훼손하고 왔고 깊이 해왔다는 겁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의 문제가 뭐냐?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불신자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칵 죽으면 되지, 속 시원하게 내 죽는다 이런 큰 소리 치고 죽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다 어디 갔습니까? 햇빛과 공기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은혜는 그 불신자한테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죠? 자기가 세금 내서 하나님께 햇빛 받고 공기 받았습니까? 발걸음을 세서서 인도해 줬잖아요. 50에 살다가 50에 죽었다면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키워왔잖아요. 60에 죽는다면 60까지 키워왔고 70에 죽는다면 70 키워왔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생 70, 60, 50 살면서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내셨냐면 불신자들이 나는 하나님이 안 믿거든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믿고 안 믿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네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냐를 묻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신자도 마찬가지지만 불신자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는 뭐라고 하냐 하면요, 그동안 나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왜? 나는 이 가족끼리 혈육끼리 같이 있는 이것이 나의 명분이기 때문에, 사는 명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분, 사는 이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안 믿는 이유는 나름 명분이 있던 거예요. 사는 명분. 나는 내 자식 잘 키우고 내 가족 잘 건사하면 나는 이 땅에 50년, 60년, 70년 살만한 자격 되고 그만한 권리 있다. 이게 본인이 갖고 있는 명분입니다. 그 명분과 하나님의 독자를 보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줬던 왕과 플러스 제사장 직능과 이게 일치되느냐 하는 겁니다. 일치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줍니다. 일치되지 않아요.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제사장 직능이 있는 이스라엘과 그 외 모든 민족 가운데 전쟁을 유발시킨 겁니다. 그 전쟁의 최후의 전쟁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짝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기또 골짝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자. 아마겟돈의 뜻은 뭐냐? 이제 그 영어로 하면 그 무기또 골짜기 말이지 란 뜻이에요. 플러스 무기또 아마겟돈이에요. 그 무기또 골짜기에 무기또의 골짜기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무기또 골짜기는 인간이 혈육을 도모해서 자기 동족과 동질성 있는 혈육을 모으는 것을 평소에 자기가 존재하는 명분으로 삼았다라 하는 그 사실을 내 쪽 말고 다른 종족도 동일하게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에 흩어지는 모든 민족들아 그런 자신들의 명분들을 다 끌어모아서 한바탕 자기 명분과 명분끼리 대전쟁을 해서 다 같이 망하는 골짜기가 무기또 골짜기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인간이 의지하고 싶었던 바깥 상황이 인간의 개인을 파멸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깥 사항은 명분과 명분밖에 없는 이것도 인간이 살렸고 위해서는 명분밖에 없는 그 명분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가로막게 만들고 하나님의 하는 모든 복음과 모든 것에서 강하게 배제하고 얼굴을 강제로 돌려버리게 만든 거. 나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뜻하게 나는 처음껏 내 하자 없이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고 하게 만드는 그 존재의 명분. 그 명분들끼리 해서 다 같이 망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어떻게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나름 명분 있었죠? 그 명분을 전신풍수화서는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가 나의 명분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왜 인간은 가정 없이는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태어난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 해가지고 빠방 자기들끼리 다 망하게 만들어요. 일종의 월드컵 축구 싫어하는 민족 없거든요. 전 세계 229국가 참석합니다. 예선전부터요. 예선전은 뭐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포기한 나라도 있지만 이 축구 하나는 전부 다 미쳐 있어요. 아무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말 안 통하죠. 메시 하면 다 통합니다. 성민이 가면 영국 가도 다 먹고 살걸요. 성민이 알면. 이게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그 무엇? 축구.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일요일날 교회는 안 가도 축구장에 가는 게 유럽의 경향입니다. 일본은 교회 거의 없어요. 일요일 어디 갔냐? 야구장에 갔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그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이 욕구를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은 동질성끼리 모여서 힘을 합해서, 혈육이죠. 가까운 가족들 혈육부터 시작해서 힘을 합쳐서 살아있는 것을 계속 살게 하고 싶은 욕구, 이걸 가지고 그들은 내가 사는 이유고 명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 살면 그 안에 나도 살 수 있다는 게 명분의 요점이에요. 핵심 요점이에요. 따로는 싫어요. 따로. 오늘 따로 12번 나온다 했죠. 따로는 싫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무기또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 무기또 전쟁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따지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론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보게 되면 사무엘하가요. 사무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복을 주셨다 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괴를, 여기 이 대목을 제가 보면서 전에부터 제가 마음에 이 해석이 빠진 게 있어 깜찍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에돔의 집에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의 괴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면 웃사가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쳐 죽이니 저가 하나님의 괴를 곁에서 죽으니라 이래 됐어요. 하나님의 괴가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상자예요. 그 위험한 상자가 웃사가 일부러 모독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 언약궤가 손에서 떨어질까 싶어서 만졌는데 만졌다고 죽여버렸어요. 도대체 만지면 죽으면 만질 수도 없는 거 되거든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다 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위험한 것을 오벳 에돔은 어떻게 그걸 자기 집에 들을 생각을 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건데요. 다른 취급주의 막 쓰나야 돼요. 취급주의.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오벳 에돔 애들 손자가 뭐 이렇게 까불다가 하지만 죽어요. 그 위험한 것을 왜 하느냐? 그것은 오벳 에돔이 자기가 죽음 마땅함을 알기 때문에, 언약계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벳 에돔은 언약계 없이는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벳 에돔은 생명의 보관함이에요. 보관함. 각 집마다 태극기 보관함 하나 쓰겠지요. 생명의 보관함. 따라서 언약 없이는, 그 생명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래도 저래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그 생명, 언약의 생명에 대하여 나로부터 명분이란 명분, 사는 이유는 홀라당 다 탈피되고 휘발되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사,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이 독자를 보고 예통하고 통곡한다 했어요. 아들을 보고 예통하고 통곡하는 그 자체가 이것이 은혜예요. 왜? 그동안 내가 나름 존재의 이유 찾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명분 찾고자 하는 그것이 독자,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그게 홀라당 다 거짓되고 다 날아가 버린 그것이 바로 복의 결과라는 겁니다. 내 인생 이래 망가지나 저래 망가지나 그건 아무 의미 없고, 도대체 나는 누구를 보관하는 보관함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면 그 결론이 이렇게 해서 주께서 준비한 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신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무기또 전쟁이 되고 그 무기또 전쟁의 원조, 그 이스라엘 전쟁의 모든 원조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그 14장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족속이 9족속이 있는데 5족속하고 4족속으로 두 패가 나눠졌어요. 4족속이 5족속을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5족속 안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그게 롯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으니까 그 나무 전쟁에 끼고 싶지는 않지만 말려든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감히 이 불신자 9족속이 감히 언약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저주 내린다는 그 감히 손대면 안 되는 아브라함의 식구를 건드린 셈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에 야엘의 형제라 하는 그들과 약간의 동맹을 맺으면서 자기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개인적인 병사를 데리고 밤중에 그들을 쳐서 그래서 롯을 건져내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냥 사적인 전쟁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아브라함이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전쟁에 이겨서 조카를 건졌기는 건졌는데 왜 이기지? 우리가 왜 이기지? 이기면 안 되는 전쟁이잖아. 왜 이겼을까? 왜 이겼을까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마중을 나왔냐 하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그러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게 왜 아브라함이 왜 이기지? 이거는 전쟁의 시작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붙이시게 한 거예요. 붙이셨는데 그 붙이시는 출발점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매개예요. 하나의 중개 수단에 불과하고 정말 전쟁의 시작은 멜기세덱부터 시작하는데 그 멜기세덱이 멜기세덱이 그냥 세덱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땅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레만한 동네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일으킨 그 318년 전쟁이 없었더라면 살렘 왕도 누군지는 모르고 멜기세덱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복의 매개자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전쟁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전쟁의 원천자가 시작자가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와서 복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아 네 존재가 있느냐? 예. 그러면 네가 없어지는 것이 이 전쟁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네가 없어지는 거.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팔다리 잘라지는 게. 다시 안 살랐고. 성경의 신약의 결론은 이게요.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것을 지금 마지막 삶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해야 될 이유가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 되면 이제 내가 없어져요. 그게 오늘 전쟁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전쟁은 뭐냐? 현재 내가 존재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없는 세계로 조속히 그걸로 넘어가느냐. 그 기쁨이 무거운 인생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뭐 주께서 그 시기는 또 순서에 따라서 주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있으면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없으면 생명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 동원해서 더 살고자 한 자는 그 이야기 듣고 다 가버렸어요. 다 갔다고요. 차마 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12제자였습니다. 차마 본인도 가고 싶어서 덜썩했지만 그래도 한번 추이를 보자, 그래도 계속 한번 보자 이래서 안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생명의 말씀에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소리 했지만 주께서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안 떠난 거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네 명분과 존재 이유를 떡 하나 걸치고 예수님 보고 자기 곁에 있어라 하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기어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떠나고 다시 찾아오죠. 떠나고 헤어지고, 예수님과 헤어지고 다시 올 때 그 헤어질 그때 아픔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통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어지면서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하나님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나의 명분 때문에, 되지도 않는 명분, 되지도 않는 존재 이유 때문에, 평소에 살아갔던 그 습관과 버릇 때문에 자기 폼 내려고, 살아있으니까 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폼 내려고 하면 또 모자도 써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우리하고 아버지와 관계 맺어서 늘름 자기 몸을 주고서 아버지께로 가는 진짜 영생 얻는 단 하나의 방식을 제자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통곡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통곡이 기쁨이고, 예. 자기 이에서 창에서 찔린 그분을 보면서 이제는 창이 찔린 그분의 몸과 자기 몸을 주저하지 않고 바꿔버려요. 옮겨 탑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관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언약궤고, 오벳에돔은 그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그 사람이 오벳에돔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산업 명분을 자기가 챙기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동안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선택한 그 처는 내가 용납하지 않는데, 네가 선택한 그 처는. 자,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선지자가 실패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13장 초반에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와서 여로보암이 가짜 단을 베델에다가 딱 했어요. 저 북쪽에 하나, 그리고 유다와 북쪽 사이에 경계선에 가까운 판문점이죠. 판문점에다 단을 하나 딱 세워놨어요. 그 당시 솔로몬을 거쳐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북쪽 여로보암 왕도 알아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최종 제사장의 수장 역할을 책임져야 될 자리가 이 왕자리라는 걸 알아요. 왕 플러스 제사장 자리가 왕이 겸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자기가 하고 남쪽으로, 그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솔로몬 성전으로 망명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찾아서 순례하는 사람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신 이게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하고, 여기 제사장 있잖아 하고 막아 놓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은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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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 누구 이름 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하는 아들이 나으리니. 다윗의 집에, 남쪽 유다 계통으로 다윗의 계통으로 아들을 낳는데 이게 아들이 언제 낳을 아들이냐? 300년 후에 낳을 아들이에요. 이름까지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요시아라는 이름을 낳으리라 이랬어요. 요시아. 그 요시아가 이 단을 부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열왕기 23장에 보면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15장 2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을 세운 달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왕이라 하는 것은 300년 후에 요시아 왕입니다.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또 아세라 목산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들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다가 단 위에 불살라 단을 더럽게 하니라. 여기 그대로 지금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말씀이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된 거예요. 300년 후에.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된 이 요시아 왕은 과연 성공적으로 왕과 제사장 직분을 직분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물론 요시아 왕이 유월절도 크게 드리고 이 세상에 요시아 왕만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목을 본 사람은 그래 요시아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보기에 다윗 언약에 진짜 합당한 최후의 인물, 더 이상 뭐 다른 왕은 나올 필요가 없어 완벽하니까 라고 생각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부터 보면 너고가 요시아의 사자에게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 하는 게 아니고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는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너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라는 골짜기로 싸울 때에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이 요시아 왕을 맞아서 그 왕이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와서 병이 중해져서 죽었어요. 이걸 대부분 본 사람들은요 너무나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요시아처럼 이렇게 훌륭한 왕이 왜 하나님께서는 아까워서라도 죽이기만 했는데 왜 죽이시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사람마다 이게 왜 죽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왕과 하나님의 전쟁은 그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만남은 모든 인간을 배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배제해버리고 계시에 부합되는 최종적인 인물은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이 계시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왜 인간들은 왕과 제사장직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느냐를 보여주는 그 역사가 망한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요시아 왕이 진짜 자기의 말씀에 그 프로치에서 접근하려고 했지만 너고 이집트 사람이 장군이 갈그미스 전쟁을 해서 위에 그 바벨론을 쳐놨고 바벨론을 치는 게 아수르를 쳐놨고 올라가서 아수르 치는 게 바벨론 쳐놨고 올라갔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이 바벨론 편이 되어서 이집트를 아수르로 전쟁하는 걸 중간에 협조하겠다고 막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너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전쟁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니까, 예, 아저씨 좀 비키세요. 내가 당신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르고세 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듣지 않아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요시야는 그 당시에 완전히 기억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요시야예요. 이스라엘이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초점 다 총화적으로 모아지게 되면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과 제사장직을 수행해도 그게 인간의 육신이 있는 한, 혈육이 있는 한, 그게 또 하나의 본인이 존재해야 될 명분과 이유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빼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린 겁니다. 기어이 통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어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죽는 게 아까움에 대해서 통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통곡의 오류예요. 인간은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방금 이게 요시아와 죽던 이 무기또에서 죽는 이것을 일반화시켜버리면, 마지막 때에 일반화시켜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백성들이나 국민들의 명분을 모아 소집해서 자기가 대신해서 백성들 국민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이 인간이 이 세상에 계속 존재하려고 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존재하려고 하는 명분으로 이게 수립되어 있거든요. 정립되어 있어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살 어떤 명분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먼저 그 전쟁의 샘플로 보여준 것이 무기또 전쟁. 이 무기또 전쟁 요시아 할 때 오늘 스가랴 보면 그 당시에 이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대성통곡했겠습니까? 그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예언입니다. 본문의 말씀이에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예통과 같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따로따로 다 통곡할 것이다. 그런데 그 통곡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먼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죠. 복음을 먼저 해요. 복음이 결론이고 결론이 복음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아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2장 36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은 저지르는 네가 했는데 그 너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을 잘못한 너희를 구원자가 되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할 때에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으리라 한 겁니다. 이걸 한쪽에서 이야기하면 네가 존재하는 명분은 왕 플러스 제사장 직능을 하신 그 직능이 성령이로서 너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보관함으로 있는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 쪽에서 주어지신 복이요 예수님이 주어진 유일한 성도의 명분인 겁니다. 사는 이유인 겁니다. 따라서 항상 매일을 마지막 날이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이 제대 날짜, 매일이 제대 날짜가 되는, 곧 제대되지요. 매일이 제대 날짜가 매일같이 주어지니까 매일같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왜 우리가 그동안 불신자였으며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아했는지를,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그저 가족이 있고 같은 혈육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동족이 있고 국가가 있으면 나름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게 한 죄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합시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리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직접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 죄와 관련성을 짓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